예, 이번에는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각 장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을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고 지켜야 하나 포인트만 한번 22장까지 15분 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대필자입니다. 물론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인물로서 기름가마에도 그가 던져졌지만은 살아나왔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하는 그런 큰 영광이 주어진 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분명히 시작하고 있어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성령으로 교회에 함께 계시고 함께 떠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은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겁니다. 종들에게. 오늘날 우리가 주의 종하면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신학 공부하고 또 세상에서 또 일반 대학도 잘 나오고 기반이 충분히 있어서 이렇게 목사가 된 또 이런 사람도 물론 주의 종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택함받고 순교자로 헌신한 주의 종들을 향한 메시지겠죠. 또 그의 주의 종들이 또한 많은 사람에게 또한 그 말씀으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눌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화염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로 삼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히브리서에는 천사들은 또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불이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이 아니냐, 이런 말. 불이심을 받은, 불이라고라는 이런 말 속에서 또 천사가 왔다고 마음대로 우리가 천사를 하면서 명령해서 천사가 뭐해라, 물 떠오라. 그렇게 또 성경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네요.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약속하신 책이다. 그리고 요한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앞에 7명과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감론을 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해방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오고 남미에 민중신학이 들어가서 이런 해방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해방의 의미는 수천만 가지 중에 one of them일 뿐이지 그런 해방의 의미는 아닌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속하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완벽한. 그래서 1장에서는 핵심은 1장 7절에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냐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냐 볼 때에 두 개가 다 오버랩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휴거는 비밀 휴거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떠들썩하게 왕이 오시는데 나팔,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조용히 비밀로 와서 이렇게 우주선에 태워서 가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1장 7절은 주님의 그 공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르시는 그 공중의 재림일 수 있고, 동시에 무기토 평화 그 상공에 흰말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사실 오버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뭐 예수님의 지상재림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라고 본인을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날에 감동됐다. 이 주의날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오늘날 썬데이냐, 뭐 일요일이냐, 뭐 토요일이냐, 사바스데이냐 말이 많지만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의날이라는 것은 장차 그 올 심판의 날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저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했기 때문에 형이하게 주님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법 자체이시니까 법을 만드신 분이 법 위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죠. 세상에서는 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법 아래 평등하게, 또 하나님 물론 성경에서 나온 원리지만 살아가지만 어쨌든 이 주의날이라는 그러한 또한 이제 여기에 논쟁이 붙어 있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평범하게 안식 후 첫날 예배 중에 주님이 만나주셨다. 이 계시록에 예수님이 가장 상세하게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한 것이 1장 12절부터 15절 그리고 16절까지 주님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님에 대한 모습을 상상하지 마시고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주님을 봤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누가 뭐를 봤다, 뭐 머리 색깔이었고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예수 주님의 말씀 또한 그 말씀 속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을 앞서갈 수는 없죠. 이 주님께서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이제 교회의 성령으로 일곱 금초대 사이를 왕래하시면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히 그 초대교회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해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했죠. 회개하고 약속을 주어졌는데 생명나무의 가지를 주워 먹게 합니다. 이기는 자는. 각 교회의 주님은 그 형편에 맞게 나타났어요. 에베소에서는 오른손 7뼈를 붙잡고 금초대 사이에 나타나시기로 나타납니다. 보고 서마노 교회는 참으로 고통받고 참으로 그 순교하는 교회인데 여기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또 나타나서 완벽한 소망과 승리를 약속하셨죠.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는 약속.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금. 뭔가 이게 서서히 타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단사설로 다 말씀으로 드러낸다. 예수님밖에 그 말씀을 드러내고 회개하고 그걸 바르게 서게 할 자가 없는 겁니다. 역시 버가모 교회의 책망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때문에 서서히 교회가 이단화되고 개인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더럽히면서 어지럽히는 시대가 서서히 이제 교회사 속에 묻어들어오고 있죠. 그래도 역시 이기는 자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주겠다. 결국 두아디라 교회에서 완벽하게 오늘날 캐톨릭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아들로 나타난 것은 그냥 그대로 밟아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역시 회개를 하게 하죠. 이세벨,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여자 이세벨. 굉장히 여기는 굉장히 그 사선마귀의 어떤 비밀이 섞여 있는데요. 어느 날 마리아가 뭐 예수님 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은 종은 아닙니다. 그 근본을 잘 파헤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너무 많죠.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 역시 큰 환란이 던져진다. 아주 그 두아디라 교회는 아예 큰 환란에 들어갈 거라지 아주 여기는 그 예약해놓은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나 교인들은 빨리 회개하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세상의 교단 무슨 뭐 이런
시스템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역시도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권세를 주겠다고 도와주라. 왜 하도 어려운 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은 그만큼 세게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별, 주님의 재림을 맡게 하시겠다. 그 다음에 3장의 4대 교회는 역시 너무 죽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7명과 7별로 나타났어요. 왜?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7별과 7명과 7별을 가지고 나타나서 죽은 4대 교회 몇 명, 흰옷 입은 자가 몇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몇 명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흰옷을 입고 다니니까 몇 명이. 이기는 자들은 생명책을 위해서 이름을 흐리지 않고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주셨죠.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제 가장 우리가 소위 주님을 만날 교회들인데요.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하였다는 것은 주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마귀와 세상을 다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도 역시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시 핍박과 이런 것 없이 승승장구했지만 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교회를 세워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준 즉 또한 이 시험에서 주께서 지켜준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겠다.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이름, 하나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최고의 복을 받고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상의 교회로서 너무도 이제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간 교회인데요. 그래도 주님은 거기에 아멘이다, 충성이다,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하면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 미지근한 신앙으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에라 모르겠다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세상 현실이죠. 토하여 내친다는 그 아주 좋지 않은 약속을 받고 있죠. 그래서 또 이곳에서 이기는 사람은 또 아버지 보좌에 같이 주님과 앉는 큰 복까지 약속해 주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복도 큰 것입니다. 4장은 열린 문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갑자기 하늘 보좌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보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식간에.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 혼자 올라간 거지만 사실 교회의 땅에서의 옮김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그런 놀라운 부활과 변화의 첫열매 역사가 호련히 일어나서 이 보좌에서 이 어린 양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7 임범한 책을 받는 인수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또 24 장로들이 있고요. 이와 같이 내생물이 있고요. 내생물들의 모양,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이 의미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비춰진 주님의 모습, 각각의 특성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의 7 임봉한 책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전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 밖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만이,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이걸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 오셔서 승리한 겁니다. 참으로 이게 5장 6절에 보세요. 주님의 지금 모습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30살에 죽임을 당하셨죠. 33살쯤에 3년간 공생에 일어났습니다. 7뿔과 7번 완전한 권세, 완전한 지혜, 완전한 전지전능함이 주님 예수께 있는 겁니다. 온 땅에 보내신 분이면 하나님의 7명이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내려오셨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는 이제 인을 띠는 이러한 모습인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그 시간 주어진 시간에 가려니까 너무 짧으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